17절 그리고 8장 6절에 7절까지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몰같이 잔인하며 불들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로다. 아멘. 이 아가서는 좀 독특한 책이죠.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찬양하고 그 기록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이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아가서를 시대에 따라 좀 달랐지만 어떤 때는 13세 이전에는 이 아가서를 보지 못하게 했고 어떤 때는 이 30세가 되기까지는 이 아가서를 보지 못하게 금지된 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얼굴이 붉어질 만큼 선정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여성의 신체적 표현이 너무나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왜 이토록 뜨거운 남녀의 로맨스를 담은 시를 이 성경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남녀의 사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남녀 간의 이 끌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이 결혼 생활의 정상적이고도 또 아름다운 삶의 이 바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사랑이 왜곡되고 남용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그 질서와 원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셨어요. 이 안에 신체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또 영적인 연합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만약 남녀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결혼도 하지 않겠죠.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럼 인류는 존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서는 누구의 아가서라고 그랬죠?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서다 그랬어요. 아가는 이제 아이들의 아가가 아니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것이 아가서예요. 자, 솔로몬이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 솔로몬에게는 이미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몇 명이었죠? 1000명, 그렇죠? 왕비가 700 그리고 후궁이 300입니다. 근데 여기 아가서에는 140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왕비와 후궁들이 이미 있었어요. 또 시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단 하나의 여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네, 술람미. 네, 시바라는 스바 여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가서에서는 누구로 나옵니까? 네, 술람미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서
이 포도원 관리를 하던 순박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름이 술람미가 아니에요. 술람미 수넴의 여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의 여성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술람미와 솔로몬은 그 어원이 공동으로 샬롬이라는 갖고 있어요. 샬롬, 평화라는 것이죠. 어원이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말입니다. 솔로몬은 남성형이고 술람미는 이제 여성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남자라면 술람미는 그 평화 안에서 누려가는 이제 여인이고,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는 그놈에서 짝꿍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포도원 지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관리를 하는데요. 오빠들의 구박과 등살에 떠밀려서 온종일 포도원을 지키고 양을 쳐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빠들이 이 표현을 내 형제나 내 오빠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 화를 내면서 여동생을 포도원 지기로 사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복 형제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렇게 포도원 지기가 된 이 여인은 약볕 아래에서 피부는 시커멓게 거울렸고 자신을 꾸미거나 단장할 틈이 없어 보이는 비천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그 포도원에 찾아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이 이 포도원에 와서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계속 찾아오고 그의 자리로 그 여인을 초대합니다. 순박한 시골 처녀였던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궁으로 초대를 받고 왕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아가서는 바로 이 사랑의 향기가 풀풀 나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연애를 하거나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은 분은 이 아가서를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 달달하고 아주 에로틱하죠.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꼭 읽어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이나 그 현대어로 번역된 몇 개의 성경은 그래서 구분을 해두었어요. 이것은 남자가 말했고,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말했으며, 이것은 그 어머니가 말을 했고, 이것은 여자의 친구들이 말을 했고, 이건 오빠가 말을 했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남녀의 대화로 이어가다가 잠깐씩 엑스트라들이 등장을 해서 화답하듯이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오페라와도 비슷하고 뮤지컬하고도 이제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가서 안에는 이 사랑에 대한 그 묘사와 표현들이 아름다운 문체를 갖고 있어서 예술성과 문학성을 잘 갖춘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놀라운 성경을 오페라나 뮤지컬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물론 비슷한 것은 나와 있는 게 있지만 아가서 자체를 오페라로 만든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와 영적 깊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쉽게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책은 단순히 남녀의 연애 소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부부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있고 또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이 친밀한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랑에도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에 이 단계가 있구나. 구애의 과정으로 시작된 이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고 또 결혼 생활의 그 평탄함이 얼마 뒤에 찾아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이 성숙한 사랑과 또 사랑이 지속되는 이 단계적인 이 발전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에는 초반부에 보면 이 남녀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얻어가기 위한 이 구애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사랑의 시작의 단계예요. 1장 9절과 15절 남자와 또 여자들이 어떻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9절을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솔로몬이 이렇게 읽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사랑을 이렇게 지루하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여성분들 하나도 감동이 안 되죠. 풍부한 감성.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그랬어요. 이 여성의 아마 여인은 뭐 뚱뚱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날렵했고 아름다운 신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성의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칭찬하는 것이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그 여인을 볼 때 이 솔로몬의 눈이 그냥 아주 흠뻑 빠져든 것 같아요. 비둘기 같은 그 여인의 부드러운 눈을 보고 사랑스러운 그 아름다움을 이제 칭찬해주고 있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여자가 말하는 건데요. 여성분들만 나의 사랑 네, 그 남자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여성분들만 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남성의 특별함을 인정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쉼과 이 기쁨을 주는 존재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이 좋은 것만 보여요. 사랑이 식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단점만 자꾸 보이는 거죠. 단점만 자꾸 보입니다. 이 결혼과 상담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몇 년 후에 이혼할 것인지를 대충 예견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예견할 수 있냐면 부부끼리 서로 무시하는 말, 또 무관심한 말, 또 상대방을 비하시키는 말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만간에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건강한 부부 관계는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에 대한 것을 읽어가는데도 좀 우리가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고 뭐 그렇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제 무르익어가는 데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가스를 보면 이 노래의 후렴구처럼 이 반복되는 노래가 있어요. 한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솔로몬이 한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은 이 신부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이 사랑의 분위기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이 사랑을 우리가 억지로 당기거나 조급하게 자극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야지 조급하게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과 성도의 사랑도 은밀한 골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간섭이나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말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원하는 대로 이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기다림은 서로의 관계를 깊이 해주고 또 서로의 사랑을 이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충동적인 이 사랑의 관계는 관계를 쉽게 깨뜨릴 수 있지만 절제하고 기다려주고 관용하는 것은 관계를 이제 깊게 하죠. 그래서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의 힘이 있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기다려 주겠습니다. 네. 조금 부족해도 내가 기다려 주고 조금 느려도 기다려 주고 이 기다림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술람미 여인이 먼저 그 사랑을 찾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 과수원을 찾아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가스가 보여주는 이 복음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 땅의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의 과수원으로 찾아 내려오신 왕이신 신랑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계속 쏟아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또 4장 9절에 가보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6장 9절을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계속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애들 말로는 뿅 갔군요. 뭐 이렇게 사랑에 눈이 멀었다. 그렇죠? 사랑에 눈 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람 여인을 솔로몬이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이런 고백들이 계속되는데요. 물론 이제 술람의 여인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도 좀 유사해요.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음으로 아름다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에 눈이 머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멀쩡하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 눈이 머셨어요.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 나는 검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약간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상처도 받고 또 영적으로 약하고 아름답지도 못한 내 영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위축될 때가 있죠. 자, 근데 솔로몬은 이 아가스에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내 비둘기, 내 누이, 내 신부, 내 완전한 사람 뭐 이런 말을 한 30여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보아 주시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수련회 때 전남지 목사님이 이 사랑의 액센트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사랑의 주체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신에게 사랑의 액센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임을 이제 말씀해 주셨죠. 주님의 그 압도적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완전하게 빚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고 또 비전이기도 하죠. 이 솔로몬의 사랑을 깨달은 신부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확신한 이 신부는 아가서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네. 많이 보던 구절이죠. 내 어떤 개그 우문이 아마 그 자매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개그를 자꾸 하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혹시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것은 완전한 열합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과의 이 완전하고 원활한 소통과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연합됨으로 인하여 그 친밀한 교제와 기도의 응답의 삶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데 오늘 야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데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너무나 사랑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했던 것처럼 주님은 세상의 방해와 소음을 차단시키고 주님과 신부만이 갖는 은밀한 이 골방의 사랑의 시간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삶의 광야를 지금 지나갈 수도 있죠. 이럴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 후반부부터는 이 결혼식 장면이 등장을 하죠. 신랑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부가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4장에 보면 이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에 이 황홀한 경험을 이제 갖게 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이 사랑의 고백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4장 1절을 볼까요? 남자가 표현을 하죠.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노을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라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 4장 전체가 이 신부의 아름다운 신체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연의 피조물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의 치아와 입술과 목과 가슴과 이 신부의 아름다운 신체를 표현하는데 이 조속하지가 않아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솔로몬이 신부와 함께 누리는 이 성적인 즐거움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김중곤 목사님이 그 저희 간사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 생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라고. 밥을 먹을 때나 밥 먹고 난 뒤에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부부 생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도록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렇게 받으라는 것이죠. 5장 1절에 보면 친구들아 먹으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모시고 마시고 흠뻑 취하라,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인을 하시듯 한 선언의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사랑과의 친밀함을 기뻐하신다는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성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어요. 성은 불결하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마음껏 제약 없이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겨울에 활활 타오른 불이 난로 안에 있으면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주지만 그 불이 바깥으로 나오면 온 집안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에로스 사랑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와요. 거의 반드시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늙어가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아름다움과 강함이 사라지고 더 이상의 미학적이고 에로스적인 매력이 이제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요. 자, 그래서 혼전 성관계가 좀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 결혼 언약의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버리면 더 이상의 신비감이나 또 매력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고 결혼 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주님이 주신 음식도 축복이지만 그것이 탐식이 되면 이제 죄악이 되고 건강을 망치는 것처럼 성이라는 것도 결혼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아름답고 또 올바른 효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전, 성적 경험이나 결혼 밖에서의 성의 어떤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그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죄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자꾸 그럴듯한 명분을 자꾸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룩한 침소를 지키고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만 그 아름다운 선물을 온전히 누려가는 지혜로운 또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은 매우 다릅니다. 오늘 청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내가 결혼을 하면 이 배우자 때문에 더 꼬이는 것은 아닐까? 또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아가서는 매우 현실적인 성경입니다. 결혼 후에도 위기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이런 꿈을 꿔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남편이 떠난 것 같고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죠. 어떤 경우에 이것이 결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런 질문을 하죠. 정말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뭐 이런, 우리가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아가서는 이런 고민을 숨기지 않습니다. 5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이 여인의 불안을 우린 볼 수 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나섭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아, 너 이미 간 곳이 어디냐? 너 이미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도와주려고 하죠. 위기가 없는 결혼이면 더욱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잘 통과하는 결혼이 좋은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결혼이든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성숙함으로 잘 통과하는,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결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6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의동딸 그를 낳은 이렇게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여기에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140명의 여인들이 있지만 너는 나에게 하나뿐인 여인이다. 여러분, 사랑은 다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결혼은 한 번이지만 마음의 선택은 계속해 가는 겁니다. 마음의 결심은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 반복이 사랑을 더 단단하게 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남편이 아니면 좀 민망하겠지만 그냥 독백을 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네, 이 반복이 사랑을 깊게 하고 오늘도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가스의 여인은 사랑의 여정을 이제 완성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1장 4절에 보면 나를 데려가 달라, 함께 가게 해달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매달렸던 이 여인이 신랑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아주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데요.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성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주님의 불길 같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갖고 있죠. 이 구절은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더 깊고, 그렇죠? 사랑은 결단이고, 사랑은 보호이고,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은 언약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금방 식고 또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가스의 마지막은 마침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광야에서 올라온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8장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순결하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나도 근본적으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왕,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증명해 내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거친 광야를 이겨내고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골방에서 듣고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 자존감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 그리고 삶의 자리를 순결하게 지켜내면서 신랑 되신 주님과 평생 친밀하고 거룩하게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거짓된 정욕과 유혹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성의 거룩함을 잘 지켜가고 또 검으나 아름답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매일 아침 골방에서 듣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한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그 친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골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감사리 극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거룩함을 잘 지켜가며 주님과 평생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